사람은 누구나 더 좋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기 원하는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 철학, 지식과 정보의 힘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면서 더 나은 삶, 유토피아,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된 기쁨, 평안, 행복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편리한 삶은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 하면 우리 남편이 더 나아질까?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질까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입만 아프지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남편도 변화되지 않고 자식도 변화되지 않고 바가지를 긁을 때 효과가 있기는 있지만은 조금 바꾸어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진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인간이 거듭 태어나고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아도 말씀을 배워도 율법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덕과 선행과 구제와 많은 종교적인 교육을 받게 하지만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재벌 가문이나 왕실에서 태어나면 예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품위 있게 걸음을 걷더라도 왕자답게 공주답게 양반처럼 입는 것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지만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고 매너가 있고 서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빛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단은 사람을 만나면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냐고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성취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서로 편을 나누고 그 속에서 악이 막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타고난 육신의 생명, 타고난 육신의 성격과 마음과 그 성질을 바꾸어 가지고 변화시켜 가지고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오셔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이제 소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또 다른 말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하나님이 이제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이 내게 드릴 때는요 기쁨이 돼요. 행복해져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 재물을 드려도 행복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태양이 비추면은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원한도 사라지고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정욕과 모든 악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용서할 힘이 없고 이전 같으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이전 같으면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더 사랑하고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더 사랑하고요.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보여야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악은 마치 먹구름과 같아서 먹구름이 있을 때 하늘의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으로 둘러덮여 있으면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 같으면 은혜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들릴 때는 서운하고 섭섭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주가 무엇입니까? 불행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불행하게 된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게 되는 것처럼 가장 큰 불행과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부와 지옥과 영원한 저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잠시나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이에요? 복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서로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지금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 성령이 나의 심령에 다시 돌아올 때, 아,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성공이구나, 야, 이게 천국이구나. 사람마다 이것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락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신락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신락원이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락원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실, 왕이 거하실 궁성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우리의 심령에 누가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 복이요, 이것이 행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좀 벌린다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쾌락을 추구합니까? 마음에 아직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궁성이 되는 것은 주의 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광대하고 광대한지,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가도 100만 광년을 가도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지난주 집에 가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라, 이번 주에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했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확 임하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사모하지도 않는데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할 때,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비로소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완성되게 되고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성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생겨나는 것이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손해보는 삶 같지만은 나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 내 자녀들까지 다 온전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셨어요. 토기를 구울 때 700도, 800도의 불에서 굽습니다. 자기를 구울 때는 1500도, 1600도, 1700도, 2000도 더 귀한 자기를 만들려고 할수록 더 높은 온도에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아낌없이 깨뜨려 버려요. 옹기 굽는 데 가면은요, 입구부터 깨진 항아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지만은 여러분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 말씀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환난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원수가 있는데 적들이 있는데 이 적이나 원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박사고 의사고 검사고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보니까 너무너무나 어리석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환난과 원수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때도, 건강하게 살 때도, 넉넉하게 10년, 20년 쓸 것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2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이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셔도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완전히 바닥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은 기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함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를 지키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성벽이 되셔서 높은 망대가 되셔서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 되셔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절망하는 시간이 옵니다. 절망하는 시간이 빨리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자신의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자기가 투자하는 것마다 다 돈이 굴러 들어오고 잘 되는 사람은 그게 복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 30장 26절에 약한 종류로 돼 약한 짐승이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같으니. 사반이 무엇입니까?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들은 약한 동물이에요. 사자를 만나면, 호랑이를 만나면, 여우를 만나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이빨도 없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독이라도 있어가지고 콱 물어버리면 사자가 죽어버리면 좋은데 독도 없고 머리도 영리하지 않습니다. 싸울 줄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약한 짐승이지만은 집을 어디에다 짓는데요? 바위 틈에다가 짓는데요. 바위 높은 곳에 집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바위 틈에다가 호랑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사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침에도 먼저 깨어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군사력이 강해졌을 때도 그 군사의 힘을 믿지 않고 재물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 바위 틈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고 지존자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집에 꼭꼭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좀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 은밀한 바위 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5절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불들,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불들을 보아줘. 갑자기 동네가 다 불타가지고 수천 명의 행방이 불명하고 몇백 명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더 많은 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없어졌는데 불에 타서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확하게 언론들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편안하게 되겠지, 안전하게 되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합니다. 아뢰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몇 마디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신하가 간청하는 것처럼 왕이시여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에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 왕이시여 에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하 소인을 에루살렘에 보내셔서 그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데 감독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폐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왕이 하면은 알았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에게 나 용돈 좀 주세요. 오단벌 사주세요. 수업료 주세요. 절대로 형님이나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내가 원하는 대로 매일 받아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필요한 돈을 얻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수업료를 못 내면 검정고시 보면 되지. 졸업장도 받고 검정고시 합격증도 받았습니다. 나는 최근에 알았는데요. 행정고시, 사법고시도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더라고요. 난 한 80점 되어야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거기 과락 40점 밑으로 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면 여러분들도 다 조금만 공부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합격할 뻔했었는데 몰라가지고 못했을 뿐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나는 우리 성도를 귀찮게 하려고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벌써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 말을 듣고서는 사람이 바꿔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엘리사가 말하고 선포할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다닐 때도 경호원들이 따르게 되고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따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정권 대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역사하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전해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도, 목이 터져라고 전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찬양합시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래도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래도 니나 일어나라, 네 발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나는 38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안 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감사로 아뢰고, 찬송으로 아뢰고, 예배함으로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뢰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